성경에는 믿음 구원도 나오고 행위 구원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도 나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고도 나옵니다. 이런 상반된 부분을 잘 조화시켜서 편파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뜻을 잘 살려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설교자뿐만이 아니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 구원도 나오고 행위 구원도 나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도 나오고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잘 조화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성도들의 임무고 지혜로운 성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회개, 진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라는 단어가 있는 이유는 가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을 것입니다. 가짜, 요즘 현대어로 짝퉁, 영어로 이미테이션, 모조품, 가짜죠. 가짜 중에는 정말 진짜 같은 가짜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때인가 어떤 그 커피숍에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나오는데 그 입구에 겨울인데 아주 파릇파릇하고 그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시들지 않고 서 있어요. 그래서 저 나무가 저기에 얼어 죽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잎을 파릇파릇하게 잘 피웠는가, 조화가 아닌가 하고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파리를 하나 만져봤습니다. 만져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살짝 찢어봤습니다. 찢어봤더니 안 찢어져요. 나이롱입니다. 가짜입니다. 정말 만져봐도 모를 정도로, 찢어봐야 알 정도로 이렇게 가짜 같은, 진짜 같은 가짜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그러한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도 가짜, 조화, 다육이를 몇 개 갖다 놨는데 좀 싼 거라 가짜 표시가 팍팍 나기도 하는데 그 중에 다육이 하나 분홍색은요 다 진짜인 줄 알아요. 만져봐 이렇게 이거 가짜네요, 조화네요, 만져봐야 압니다. 이렇게 진짜와 가짜 구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진짜 회개, 진짜 구원인데 회개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구원에도 마찬가지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회개를 했는데 그것이 진짜 회개인지 가짜 회개인지 본인도 잘 몰라. 본인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인도 잘 몰라요. 마태복음 19장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구원받은 걸로 확신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죠. 이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켜요. 모든 율법을 거의 다 지키는 그러한 청년이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구원은 받아놓은 밥상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얼마나 큰 상을 받을까, 최고의 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셔요. 야, 내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아, 예수님, 그러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10계명을 말씀을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지켜야 되느니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그거 제가 다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더 무엇을 지킬까요? 하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 부자잖아.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돈이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대답 안 하고 뒤를 돌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이 돌아가는 청년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천국에 갔다는 얘기예요? 못 갔다는 얘기예요?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명을 잘 지키니까 당연히 구원을 확신하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나는 최고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저렇게 어렵다. 결국은 가짜 구원이었어요. 자기도 몰라요.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막상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짜 구원 받고 선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적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막상 죽어서 주님 앞에 섰는데 가짜 구원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을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따지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나를 모른다 그러시다니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다.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안에 많다는 겁니다. 어쩌다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여전도 회장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장로 직분 받고 목사 직분 받아서 단위에서 설교도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가서 기도해주고 병도 고치고 전도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사람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아멘. 구원을 이렇게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우리 목사님 그래도 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면류관을 큰 거 받을 것 같은 그러한 목회를 하는 것 같아 보여.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개털 모자를 쓸지 아예 나는 너를 모른다 소리를 할지 가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아주 많다. 그러면 이런 가짜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뭐하고 복음을 믿어요? 회개하고. 복음만 믿지 말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요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복음만 믿어. 회개 안 하고 복음만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해요. 죄를 회개 깨닫고 돌이키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복된 소식을 믿는 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회개는 안 하고 복음을 믿어요. 이 가짜지.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뉘우칠 회, 돌이킬 개.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는 거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돌이키질 않아요. 후회는 하는데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밖에 가서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여전히 자기 기질대로 죄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회개는 안 하고 복음만 믿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보면 엄청나게 아주 탄식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요.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이 끌려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이 와요. 야,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얼마나 돈에 눈이 어두웠으면 나의 스승을 팔아먹을까.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고 탄식하면서 후회하면서 은30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요. 나 이거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죄한 자의 이러한 피를 내가 이렇게 탐했습니다. 나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거 우리 받을 수 없다. 너의 죄값은 내가 받아라. 그렇게 해서 다시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가지고 왔어요. 너무 죄책감이 큰 나머지 이 은30을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던져놓고 죄책감이 너무 큰 나머지 나무에 목매서 죽어요. 나무에 목매서.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지옥 갔을까? 이게 바로 뉘우침이에요. 이 사람은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 후회하면서 탄식한 것 이 자체는 회개가 아닌데 마귀는 우리를 부추기죠. 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굉장히 죄책감이 있어서 예배 시간이 아닌데 성전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뉘우침을 받았어요. 그거 회개예요? 그냥 일단은 뉘우침이에요? 뉘우침이요. 근데 이거를요 회개로 알아요. 내가 오늘 성전에 가서 회개기도 2-3시간씩 하고 왔어. 물론 그렇게 하고 그렇게 깨달은 대로 살면 회개가 되는데 똑같이 그러한 죄를 저지르면 이것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뉘우침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 부추기죠. 너 그 회개한 거야. 회개했으니 됐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기도 했으면 돌이키지 않아도 회개한 줄로 알고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부추기는지 몰라요. 눈물 100번 흘려도 소용없어요. 돌이켜야 회개해요. 그 죄 얘기를 완전히 떠나야 회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회개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회개기도 시간에 뉘우치는 건 굉장히 많아. 그 주간에 또 그 죄를 저질러. 또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회개해야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짜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회개는 뉘우침뿐만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한 말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래요. 죄에서 돌이키래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에서 돌이키래요. 죄 짓지 말라, 죄에서 돌이켜라.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할 때도 처음 한 말이 회개하라.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늘 했던 말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으면요,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오,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회개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회개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구원만 이야기하면 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왜 회개를 구원과 항상 같이 언급하셨을까? 구원과 회개를 왜 항상 같이 언급하셨을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떠나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를 떠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래 제대로 하려면은 문법에 맞게 하려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해놓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왜 두 번째 줄은 믿지 않는 자라고 쓴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기록했을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유는 바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는 겁니다. 같이 간다. 제가요, 이쪽으로 가면 삽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의 길이다. 믿으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믿으면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나는 믿기는 믿는데 그냥 넓은 길로 갈랴? 안 믿는 거예요. 절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요, 순종한 것만 믿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나타나고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야고보서 2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행하지는 않고 믿기만 해. 가짜 구원인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 세 번째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국의 비유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국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천국은 이건 천국 얘기거든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거 천국 이야기,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이건 너무 잘 알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 어떤 사람이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원 된다고 해요. 3조 원. 뭐 하다가 빚졌는지는 모르겠어요. 3조 원을 빚졌어요. 이걸 누가 갚아요? 이건희 부회장 정도면은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못 갚습니다. 3조 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너도 팔고, 이때는 사람을 종으로 팔던 시대니까 너도 팔고 내 아들들 다 종으로 팔고 아내도 종으로 팔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일단 갚아라. 그거 다 해봤자 3조 원 턱도 없지. 일단 너의 가족을 다 종으로 팔고 재산 팔고 일단 갚아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엎드려서 통사정을 하면서 갚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불쌍해. 그 다 팔아봤자 이거 3조 원에 0.0001%도 못 갚는데 그걸 갚는다고 저렇게 울면서 엎드리면서 통사정을 해요. 갚는다고. 임금이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받고 풀어줬어요. 한 푼도 안 받고. 그거라도 자식이라도 아내라도 좀 팔아서 몇 푼이라도 손에 쥐고 풀어준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받고 그냥 3조 원 1만 달란트를 하나도 안 받고 그냥 풀어줘 버렸다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풀려났습니다, 감옥에서. 그런데 가다가 만났는지 생활하다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엄청나게 용서받은 사람인데 100데나리온은 한 50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자기는 3조 원 지금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한 500만 원 빚진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더니 막 멱살을 잡고 돈 내놓으라 이거야. 멱살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하는 소리야. 돈 내놓으라 이거야. 돈 내놓으라. 너 왜 500만 원 빌려가지고 왜 안 갚냐? 그랬더니 이 500만 원 빚진 사람이 갚을게요. 갚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안 된다. 그냥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습니다. 500만 원 갚을 때까지. 이걸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저건 너무했다. 자기는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빌린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저렇게 감옥에 집어넣는가? 안 되겠다. 이거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임금한테 가서 얘기를 해버렸네.
당신이 풀어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 그래요? 이런 거시기 같은 놈이 다 있나? 당장 잡아들여라 해서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너 1만 달란트 철회다, 철회. 다시 갚아라.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이거 무슨 예화죠? 이거 무슨 예화입니까?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한 예화거든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다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지은 모든 죄는 어떤 수고와 어떤 보상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감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100데나리온, 조금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용서 못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 용서 안 해요? 나에게 좀 손해를 끼친 사람 용서 안 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데 작은 것 하나 나에게 손해 끼쳤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손해 끼쳤다고, 나 서운하게 했다고, 마음에 상처 줬다고, 얼마나 그 사람하고 담쌓고 쳐다보지도 않고 미워하며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하느냐? 너 다시 구원 철회다, 철회. 여러분, 이거요, 구원이 철회된다는 이러한 예화예요. 이거 저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은 지옥 갑니까?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내가 용서해 준 게 있어야지. 다 미워하고 다 분노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 엄청난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피해를 주게 한 그 사람을 값없이 용서해 줘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운한 마음이 들을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나는 얼마나 큰 죄 용서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못할 게 없어요.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가 막 속에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피해 준 사람이 막 미워질 때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저 나한테 피해 준 사람을 내가 용서 못하면 내가 다시 임금님께 붙들려 가지? 오늘 본문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용서해 주자, 용서해 주자. 이게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사탄이 믿는 자를 유혹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사탄이 왜 유혹을 합니까? 믿는 자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데 그 유혹해서 뭐예요? 어차피 영원한 구원인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우리가 마귀들과 영적인 전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전쟁을 합니까? 영원한 구원인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넓은 길로 가지 뭘 좁은 길로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 구원이 영원한데 왜 좁은 길로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넓은 길로 가버리지.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면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기 위해 힘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면 그냥 받고 말지. 영원한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 666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서 성령에 굴복시키는 그러한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무 힘이 겹다 그럴 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안전한 구원, 진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육신을 쳐서라도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그래서 내 몸을 치는 거요. 우리 옛날에 젊은 과부가 남편이 일찍 죽고 좀 이런 성적인 유혹이 올 때 은장도를 가지고 허벅지를 찔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내가 순간순간 내 육신을 통해서 육신적인 생각과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자기 몸을 계속 치는 겁니다. 우리 졸면은 차 운전하다가 졸리면은 어디 때려요? 싸대기 하면은 덜 여성스럽잖아. 뺨이요 이래야지 여성스럽지. 차 운전하면서 자기를 때리는 거야. 왜? 큰일 나니까. 졸면 큰일 나니까 착 치는 거예요. 그래도 졸려. 이것처럼요, 내 속에서 육신적인 생각이 나올 때마다 자기를 계속 치면서 분노하지 말자, 분노하지 말자, 쾌락에 쫓아가지 말자, 쫓아가지 말자, 자기 몸을 계속 때리면서 오히려 그 육신의 욕구에 자기의 몸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성령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는 가짜 회개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삶에서 뉘우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진짜 회개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짜 구원 가지고 평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진짜 구원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면서 진짜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하고 진짜 구원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도 하루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서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보좌 앞에 지금 서 있고 우리도 차례차례 심판대 보좌 앞에 서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대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안아주시고 그동안 수고했다,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 왜 나를 모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많은 그러한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주님이 한번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주님 부자 청년은 확실하게 자기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상급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며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에게 지옥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짜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짜 구원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그 많은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며 오늘 세 가지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있는지, 순종하며 내가 말씀에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진짜 구원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